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합시다. 참 어렵고 어려운 찬송인데 참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환난을 한번 거친 교회죠. 거친 사람들, 핍박과 환난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나이지리아에서 몇몇 명이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절규하며 얘기하는 장면을 누가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장례 치르는 것도 지겹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학살이라는 건 없다고 얘기하는데 내 주위 봐봐라. 매일매일 장례 치른다. 유엔은 보고 있지 않냐. 미국의 트럼프도 보고 있지 않냐. 막 그런 나중에 이제 어떤 가정에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죽어도 괜찮다. 그때 되면 죽겠다. 그래도 이분이 복음을 증거하겠다고요. 지금도 수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예요. 그 장면을 보니까 총소리 막 일어나는데 예배드리다가 막 흩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교회 불을 지르고도 말이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천정이 날아갔어요. 폭탄과 막 이런 게 해가지고 교회 청정이 날아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분들이 벽만 남아있는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 이런 현장도 있구나. 그들이 그때 무엇으로 지켰냐면 믿음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는 걸 보면 참 나이지리아에서도 많이 이렇게 순교의 피들이 막 일어나는 거 보면 저 나라가 또 복을 받겠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박해들이 많이 있었죠. 신비박해, 병인박해, 여러 가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관리들이 죽이고 참수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순교의 피가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게 돼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단이 아는 겁니다. 여기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미리 겁을 먹고 그렇게 심하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어려움을 심하게 당할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내 영적 문제가 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겠구나.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오늘 승리하시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누렸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오직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이요. 빠지면 안 돼요. 하나만 누려도 삐걱거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만 안다면 그 사람은 헤매게 됩니다. 뭐 해야 될지 헤매게 됩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데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실질적으로 없게 됩니다. 그런 능력과 힘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이루셨다. 우리가 거칠 것 없는 죄로 인해 우리가 형벌받을 수 있는 저주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에 속하지 말고 죄를 이기고 이런 말들이,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우리가 저주 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거리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얘기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정확하게 하셨는지,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 역사 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본질이에요, 본질. 그리스도께서 무슨 본질, 무슨 일을 진짜 하러 오셨는지가, 그걸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이 삐걱거리고 힘이 없고 응답이 없고 헤매게 되고 뭐 해야 될까 늘 망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데 그걸 잘 못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몰라요. 기름 부음 받은 뜻이냐, 그걸 가르쳐주면 알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잘 모르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나 잘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이라는 말을 모르게 되면 이재명이라는 분을 국회에서 찾아가서 국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기 어디서 집무하고 어디에 계시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 국회에 찾아가서 이재명 대통령 찾으면 없죠. 법원 가서 아무리 찾아봐야 이재명 대통령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가도 대학교 가도 아무리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안 계시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을 국회에 찾아다, 그럼 그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모르고 지금 이재명이란 분을 찾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간단한 원리인데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우리가 예수를 정확히 한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 달리셨기 때문에, 왜 우리는 십자가 이게 없지만 그래도 십자가 딱 달아놓으면 저분 십자가 달리신 예수 이렇게 알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두 개가 더 있어요. 그 두 개를 더 세 개를 두 개 더 합해서 세 개를 확실히 우리 삶 속에 누려야 됩니다. 우리 죄 문제 끝냈으니까 우리가 완전히 저주당하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다. 그러면 이 땅에서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마귀라고 하는데 이 사단을 이기고 그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그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참 왕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크게 약속하신 겁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그 권세를 깨시고 이 땅에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복하고 말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힘을 가지고 사단을 박살내고요. 현장에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저 망대 견관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진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능력, 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뭐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지만요, 길게.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려면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누리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너 이제 알아서 해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일정한 계획, 정확한 계획,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뭐고 그 속에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가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라는 거예요. 그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정확하게 다 확실하게 누려야만 신앙생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나중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살아왔는데 잘못 살아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책을 보니까 금요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때는 언제죠? 과거의 그 언제. 내가 어렸을 때 그때 이걸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내가 어렸을 때 한 7, 80대신 분들은 50대가 됐더라도 내가 그거 안 했을 건데 그거 했을 건데 이런 생각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50대는 또 20, 30대에 내가 그때 그걸 알고 그때 했더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겠구나. 하나님 미리 알고 또 알리신 거예요. 요셉에게 미리 꿈으로 아시고 요셉에게 알리신 거죠. 사도 바울에게 미리 알고 알리신 거죠.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게 하나님이 아시고 사도 바울에게 알리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요. 메시지를 붙잡고 평생토록 인도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거칠 것이 없도록 모든 죄와 저주 완전히 해결을 하셨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을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갈 수 있도록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누리도록 이 땅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권능을 주겠다. 참 왕 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삼직으로 정확하게 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땅에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그 사명을 따라 갈 때 내 인생은 참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참된 인생, 진짜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내가 여지껏 붙잡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가짜였구나. 한순간에 먼지처럼 흩날려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내가 붙잡고 여태까지 살았구나. 그걸 일찍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못하느니라. 근데 오늘은 사람들, 지난주도 사람들이랬죠. 지난주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분들을 잠시 얘기한 거예요. 오늘은요,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삶을 살았고 우리도 이런 삶들을 정확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난주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 우리 이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나의 사명을 찾아내라.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삼직과 우리는 138이라고 하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138이라고 합니다. 138을 정확하게 누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망대의 기도, 여정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 주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현장에서 우리는 성령이도 받는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살면 나의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 나오게 되죠. 저는 아무리 나의 사명을 아무리 이렇게 찾아봐도요,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살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잖아요. 잘 못하고 있지만 말이죠.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그게 결국 지역을 살리고 국가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길이죠. 제가 말이죠. 여러분들 안 살리고 다른 데 가서 뭐 살리겠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 확실해지는구나 이제. 늘 확실하지만 정말 우리가 확정되었으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다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나머지는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 캠프입니다. 캠프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캠프라고 하는 뜻은 빛이란 뜻이에요. 빛을 비치는 것이 캠프입니다. 내 인생이 빛을 비치는 거예요. 창조의 빛, 또 우리를 빛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절, 또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우리를 빛이라 되어 있어요. 빛이라. 빛이 되라가 아니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 빛을 비추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캠프 인생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캠프 인생이라 할 수 있고요. 그 캠프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인생 캠프를 하자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을 비추라. 내 안에 138로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로 내 안에 빛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속 빛으로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담아놨는데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그 빛이 자꾸 우리가 그 빛을 비치고 그 빛을 누리기보다 다른 걸 누리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자. 하나님의 나라만 누리자. 성령 충만함을 입자.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인으로 설 것이 아니냐. 그 뜻입니다. 그러게 되면 나의 사명이 정확하게 찾아집니다. 처음에는요, 모세와 엘리야는요, 처음에 이게 발견되지 않았을 때까지는요, 모세는 80세 때까지죠. 잘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잘 찾지 못했던 겁니다. 나의 남은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와 또 엘리야는요, 로뎀나무 밑에서 자기의 진짜 남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알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저 다메스크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나의 남은 사명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이거를 호렙산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어떤 역사가 숨겨질지 아직 몰랐어요. 근데 현장 가보니까 여러 가지 기적에다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람 피,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 피만 발랐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먹을 거 없으면 하나님이 직접 먹이셨습니다. 물이 없다면 물을 먹이시고요. 고기 먹고 싶다 하면 고기도 먹이시고요. 먹이시가 아니라 먹이시고. 그렇게 그 속에 이 모세는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나는
사명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80세도 모세 시작도 안 했다. 나는 입이 뻣뻣한데요. 내가 할 말을 네 형 아론 말 잘하니까 그에게 주겠다. 능력이 없는데요. 지팡이 그거 하나 가지고 충분하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리 얘기하십니다.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안 되겠네요. 힘들겠는데.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내 사명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시작도 안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우리가 그 남겨주신 나의 사명을 찾아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우리는 안 죽습니다. 그 사명 우리가 찾아서 그 사명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 어려움 괜히 온 게 아닙니다.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했는데요. 요셉이 괜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가정에서 얼마나 상처가 될 만큼 어려움 당했잖아요. 핍박당하고 급기야 형들이 죽이려다가 못 죽여가지고요. 실패해가지고 사람 미수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잘 되나 싶은데 누명 써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또 무슨 어려움입니까?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누명 받습니까? 예수 믿는데 잘 돼야 되는데 맞아. 잘된 꽃길만 남을 줄 알았는데 왜 자꾸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계속됩니까? 어찌 보면 참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움에 속지 마라. 참된 응답은 사기꾼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참된 응답은 그 속에 참된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 참된 기독교인들이 받을 수 있는 참된 응답은 어찌 보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 그 속에 참된 응답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사명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또 그 사명을 누리기 전까지 참된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기 위해 인생 캠프하기 위해 세 가지로 우리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절대 망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려움 당할 때 혹시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가? 또 그 고개를 갸우뚱할 때 왜 이렇게 나는 믿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 응답은 육신적인 응답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응답이에요. 진짜 사도 바울의 응답은 이방인들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진짜 사도 바울의 응답은 임금들 속에, 서밋들 속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가이사 앞에 섭니다. 또 임금들 앞에 섭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야 됩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진탕 얻어맞고 현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자기 동족인데 잡으러 오고 핍박당하고 돌로 치고 막 그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전에 잘 몰랐어요. 그전에는요 돌 맞을 일이 없습니다. 돌로 칠지언정 돌 맞을 일이 없었는데 사명이 발견되고 나서 돌 맞을 일이 생기네요. 어려움이 생기네요. 사도 바울에.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 한 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 절대 망대로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행전 16장에 중심적으로 오늘 잠시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응답받고 인도받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응답을 이게 받습니다. 아시아에서 막 전도하다가요, 자꾸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가로막습니다. 왜 예수의 영이 왜 가로막지? 아시아에서 전도하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딱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로, 절대 망대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려움 올 때 불평하고, 다른 사람 어려움 올 때 헤매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 계획을 딱 찾아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응답받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응답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는 나를 의미합니다. 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내용은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만요, 나를 절대 망대로 세우기 원하시는구나. 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현장, 가문 현장, 또 지역, 또 직장, 사업터 전부 다 거기에 나를 절대 망대로, 빛으로, 알기 쉽게는 등대로, 다 빛을 비추는 등대, 그게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막 쓰러져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라 얘기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사도 바울 자기 팀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날 그 팀이 이제 움직입니다. 사도 혼자가 아닙니다. 그 팀이 이제 움직입니다. 포럼하다 보니까 저게 그 꿈이, 그 환상이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 환상이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자꾸 부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도 바울 팀이 일제 그 다음날 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 때로는 무응답이,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때 하나님은 괜히 막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것을 질문하고 그것을 찾아낼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 개인, 또 자식 간에, 부모 간에 어디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왜 없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하면 답이 오죠, 답. 이것 때문이구나. 그 답을 얻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시겠다. 그게 절대 망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사람이 이제는 걸어가죠. 여정을 걸어가요, 여정. 그게 바로 절대 여정입니다. 그 절대 여정도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드로아에서 저 빌립보까지 갔는데 말이죠. 그 빌립보에서 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이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럼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을 찾아내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16장 13절에 보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사명은 만남을 통해서 그 사명이 확실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만남으로 해서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우리도 현장에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애완동물하고는 만남의 계획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만남의 여정, 그 반려동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만남의 절대 여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고양이, 개 키우고 내가 위안을 얻겠다. 좋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돼요. 이 반려동물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루디아를 만났는데 말이죠. 그런 중요한 제자를 만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뭐든지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루디아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만남의 여정 속에 제자를 만나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죠. 우리 여정은요, 그래서 그 제자를 만나는 여정 속에 우리 모든 축복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냐 중요하죠.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제자를, 어떤 사명자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 주위에 반드시 여러분들 같은 사명자들이 있다. 그 어떤 얘기도, 그 어떤 사단의 속임수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여러분들 주위에 나와 똑같은 제자가 있다.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 사람도,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여정을 인도하시듯 그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교육을 계속 찾고 누릴 때 그 절묘한 만남은 딱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아니고 지금 시간표가 아시아가 아니고요. 여기서 마게도냐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당장 계획은 이 마게도냐 와야 돼요. 루디아를 만나야 되고요. 여기서 마게도냐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야 되고 야손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제자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시 아시아를 가는 거예요. 특히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아시아를 다시 갑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 있는 현 제자들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제자들과 함께 아시아 전체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정은요. 절대 여정은 어떤 제자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우리의 사명은 어떤 제자를 만나서 하나님에게 이르시는가, 그가 중요합니다. 그런 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정표를 하나씩 딱딱 남겨두고 계시는 거죠. 그 이정표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그 이정표를 따라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정표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갈보리산의 이정표, 감난산의 이정표, 마가다라방의 이정표. 이것은 갈보리산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내신,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이정표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보고 가는 겁니다. 감남산에서 40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 어떤 천명이 있는지 딱 알려주시잖아요. 제자들의 이정표, 감남산, 사명을 이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제자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마가다라방의 이정표,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 어떤 어려우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정표가 어떤 거죠?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핍박 환난 속에서 이제는 진짜 자발적인 선교사로 파송된 팀들이, 바울과 바나바, 이 팀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우리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진짜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팀 사역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어떤 장애, 어떤 우응답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도가 오늘 본문처럼 마게도냐로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그런 이정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자꾸 하나님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안 돼도 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아닐까 기도하고 질문하고 응답을 받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이정표가, 전환점이 딱 이루어지는 이정표가 되지는 마게도냐의 이정표. 나중에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스페인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거기도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임금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갑니다. 그런 이정표를 딱딱 우리에게 남겨놓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정표를 딱 남기는 겁니다. 그 이정표가 언제 남겨졌냐? 제자들이 만나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런 거기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정표가 하나씩 딱딱 남기는 거예요. 갈보리 산에서 얼마나 흑암이 완전히 박살난 거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이 완전히 머리가 깨지는, 그 깨러 오셨는데 진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깨지는, 흑암이 깨지는 그 이정표가 갈보리 산입니다. 내 인생의 사명이 뭔지 그냥 살다가 이제는 내 인생의 사명이 깨달아지는, 흑암색이 나를 흔들고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명대로 살지 못하도록 했던 깜깜한 의식주 문제를 위해 평생도록 살았던 제자들이, 그들의 안에 있는 그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박살나는 시간이, 이정표는 그럴 때 세워지게 된다. 늘 제가 힘 얻을 때요, 힘 얻고 싶고 위로받을 때 영화를 보더라고요. 저는 조금 마음이 개운해지면 좋다 하고, 이게 가짜라요, 가짜. 제가 질문했어요. 야, 너 정말 예수로 인해서 힘이 나고, 너 예수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정말 힘이 나고, 너 정말 행복하냐?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 정말 영화 봐서 기분 좋아가지고 또 분위기 따라 또 헤르레 하고 돌아다니고,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냐? 너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힘나? 행복해? 질문을 하게 됐어요. 아니구나. 이런 건 나에게 도움이 될 뿐, 진짜 힘과 행복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힘은 그리스도에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능력 속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긴다고 막 달려가다가도 조금 어려우면요, 푹 죽어가지고, 그죠?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처럼 이게 끝인가 보다 맨날 이러고 살았어요. 제가 아니구나,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구나. 그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은 거예요. 엘리야가요. 하나님 주신 이 떡과 또 물 딱 받아가지고요, 먹고 다시 주 야를 막 달려가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요. 진짜 응답은 엘리사 같은 제자 키우는 거야. 진짜 엘리야에게 응답 주시잖아요. 엘리사 딱 세워놓고, 너만 바알 물 앞에 뿔 너만 있다고? 아니다. 숨겨진 7천 제자 찾아라. 사도 바울이요, 내 그런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남겨놓은 그 제자들 현장에 찾아라. 그 제자를 딱딱 세워놓을 때, 그때 흑암색이 무너지고요, 그 제자를 딱딱 세워놓을 때 이정표가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때요,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다면. 그럼 거기에 우리의 이정표가 거기에 제자로, 또 내가 그 이정표로 딱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일이 되어지면 진짜 신앙생활 할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 찾기 쉽습니다. 우리 인생이 빛을 비치는 제2의 인생의 캠프 하면 먼저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응답이 옵니다. 나머지는요,
형통하고 우리의 영역 간에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죠.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진짜 믿음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로 우리는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그러면 우리 제 인생 캠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망대로 여정, 이정표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오는 응답은요, 시공간 초월해집니다. 전무후무한 응답들입니다. 2, 3, 7과 5천 종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응답이 옵니다. 내가 여기서 이 절대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2, 3, 7과 5천 종족에게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축복은 좀 누리시고요. 진짜 감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추수감사인데 뭐 곡식 걷어서 감사한다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우린 진짜 감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것, 그 증거들로 감사한 거죠. 현장의 감사가 무너지고 제자를 찾는 것에 진정한 감사가 그 속에 있겠죠. 핍박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숨겨졌거나 요거구나 딱 찾을 때 진짜 응답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진짜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제 인생의 캠프가 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진짜 우리 빛을 비추는 인생의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138을 누리며 망대여정 이정표의 기도로 현장에서 우리 주님, 우리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는 오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